스페셜티 교회 혼합주의를 멀리하세요. 자, 스페셜티 교회라고 하는 말은 제가 정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의 이유는 결론에 가서 이야기하고요. 혼합주의를 멀리합시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도란 저와 여러분이죠. 성도란 그리스도의 피로 죄씻음을 받아서 순결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은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란 적어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혼합되거나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세상과 타협하는 풍조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세대 2세대를 향하여서 거듭거듭하여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신자는 새 신자가 아니에요. 거듭거듭한다는 말씀이에요. 거듭거듭해서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축복의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야? 죄와 저주의 땅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즉 우리는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특별히 이 혼합주의를 경고하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농사를 시작하게 할 텐데 지금까지 농사 안 지었어요. 그렇죠? 그냥 그들이 방목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터를 잡고 농사를 지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또 밭을 갈 텐데 이 밭을 갈 때도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너희가 옷을 만들어 입을 텐데 그들이 광야에서는요 옷이 한 번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두 종자를 섞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같게 결의하지 말아라.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아라. 뭐예요? 섞지 말아라.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430년 비워놓았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 땅에 7개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각자의 우상, 각자의 종교, 각자의 신을 섬기면서 말이죠. 자,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거기에 동화되고 섞여버렸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먹이셨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농사하다음에 밭을 하나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점점 그들의 문화를 학습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 혼합주의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아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어떻게 하라? 진멸해버려라. 싹 쓸어버려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전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버려라.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혼합된 교훈을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의 씨를 뿌리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 씨는요, 영적인 비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뭐로 비유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니까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농부가 자기 밭에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이 소위 말하면 원수가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뿌려 버렸어요. 그래서 못 먹게 만들었다. 다 엉망이 되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있답니다. 즉 말씀이 아닌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 말씀 안에 덧뿌려져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엉망이 되었다. 포도원이 엉망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이 마귀가 뿌려놓은 세상적인 생각과 가라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했죠?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망하리라고 했어요. 은혜만 받으면 많은 것이 다 잘 될 줄 압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만 하면 그러면 다 잘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점점 전부 다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목사님이 됩니다. 이런 건 불교에서 온 모습이에요. 사실은 다 부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안에 하나의 신급들이 생기는데 이 신급들이 계급이 돼버립니다. 안수 집사님보다 집사님이 낮은 거고 장로님보다 안수 집사님이 낮은 거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계급장이 되어버립니다. 아, 내가 교회에서 무엇 좀 배웠는데. 이거는 산후공상을 따르는 유교에서 온 사상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뉴에이지 사상이라는 게 한참 판을 쳤어요. 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래서 이 뉴에이지 사상의 문제는 뭐냐면 각종의 영성 프로그램이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배출되었어요. 뭐 알파코스니, 뭐 트레아디아스니, 관상기도니, 뭐 신사도 운동이 이제 많은 영성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잘못된 영성 프로그램들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신비한 영적인 체험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단 사슬에 미혹하는 그 영들이 그런 속으로 스멀스멀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왔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기적을 좀 보여줘봐라. 사람도 살렸다면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내 앞에서 좀 살려봐. 야, 이 물 한번 걸어봐. 파도를 좀 잠잠하게 해봐. 오병이를 한 번만 더 보여줘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것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도망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뭐 했을까요?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뱃속은 오물이 가득한 냄새 악취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 안에 있는 것과 같았던 거죠.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배에서 내쳤고 결국 그가 바닷가에 내려왔고 그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드디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그것만 기억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만 기억해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그러죠. 어떻게 거듭납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면 뭐라고 말했냐면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앞에서 포도원은 교회라고 했죠.
그 소사는 저와 여러분이 포도원의 성도를 다 빼앗기게 되리라. 교회의 성도들을 다 빼앗기게 되리라. 누구에게? 마귀에게, 세상에게. 그럼 교회가 텅텅 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빼앗긴다는 말은요, 펜카젓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이요. 포도원에서 있는 그 소산물들을 다 빼앗긴다는 이야기는 교회의 성도는 많은데 그들의 거룩함을 다 빼앗긴다는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전함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하이네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괜찮아, 이건 좋은 거야, 괜찮아.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옥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변질시킨다면, 말씀을 가로막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광화문에서 모여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변질되지 말자. 차별금지법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의 씨앗만 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라고 하는 그 말씀, 영적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결코 각종의 이방의 규례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게 뭐라고요?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 그 자체이며 스스로 완전하고 그것으로 얼마든지 우리 모든 것을 충족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2편 6절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아멘.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도가니 속에서 7번이나 단련돼서 나온 깨끗한 순수한 100% 은과 같이 부족함이 없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인간은 자꾸 거기다가 뭘 치려고 합니다. 조미료를 자꾸 치려고 합니다. 인간의 허영심, 욕심, 호기심 때문에 그걸 만족시키려고 각종 이물질을 갖다 말씀에다가 덧붙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두 번째, 혼합된 삶을 금하라라는 겁니다. 자, 뭐예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라고 말했어요. 밭을 갈 때. 자, 그런데 이 결의하다라는 말, 결의하여 갈지 말라는 말은 멍에를 맨다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소와 나귀를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땅이 좋아요. 비옥해서요, 소 한 마리를 다 끌면서 다 해요. 땅을 갈 때. 근데 이스라엘은 척박해요.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된대요. 두 마리, 어떨 때는 4마리까지. 그렇게 해서 가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소끼리만 달게 해라. 나귀끼리만 달게 해라. 집에 나귀 한 마리, 소 한 마리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둘이 같이 멍에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힘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보폭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속도도 다 다른데 그걸 갖다가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오히려 망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할렐루야. 소와 나귀가 멍에를 같이 매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앉아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요,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즉 불의한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일인데 저들과 운명을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내 운명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악한 마귀의 유혹을요, 우리가 이길 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시편의 첫 번째 뭐라고요?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을 묵상하라고 첫 번째 아예 서두에 꽝 박아놓은 거예요. 일부러. 어떤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이냐? 악인들의 그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들이,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를 앉지 않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여 온전히 내가 똘똘하게 정신부장이 꽉 되어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쫓아간다니까요.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함께 어깨동무하고 있고 함께 아예 꽈리를 들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꽈리를 들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진 말아라 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어떤 윤리나 타락한 생활이나 어떤 교훈 같은 것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래서 결혼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막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를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한 다음에 결혼하게 하시는 거예요. 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난 자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변화시킬 자신 있습니다. 그럼 결혼하기 전에 벌써 변화시켰겠죠. 결혼하기 전에는 왜 변화 못 시키고 결혼하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말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소와 나귀가 결의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평생 머리에 딱 박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혼합된 행위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여러분, 양털하고 배실은 섞이지도 않지만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틀어져요. 강도도 틀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틀려서 결국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옷이라는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옷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나니 이 세마포 옷은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할렐루야. 옷은 우리의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옷이 우리가 입고 있는 것들, 그것이 더러운지 깨끗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옷이라 했으니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야 깨끗한 옷을 입은 자예요. 그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예요. 그가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박쥐처럼 두 가지 옷을 그때그때 갈아입는 가증스러운 삶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에는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있지만 또 세상 가운데서는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행실과 교회 밖에서의 행실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으로 소문난 분들도 세상 나가서는요 아주 부정직한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욕을 잡수는 잡사님인 분들도 있어요. 즉 나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나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말씀과 삶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혼합주의예요.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종교와 섞는 것, 그것도 문제겠지만 나는 절대 다른 종교 안 갑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염된 삶의 방식이나 어떤 음란함이나 어떤 무가치함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것들을 품고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구별된 백성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 모습이 바로 영적인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내가 불교로 옮겨가고 어떤 종교로 옮겨가지 않아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수만교회 안에 이 땅 위에 영적인 혼합주의는 무엇일까? 시대마다 달랐어요. 조금씩. 예전 출애굽 가나안 시대만 해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개의 종족들하고 혼인했어요.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었단 말이죠. 그게 영적인 혼합주의였어요. 자,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가 되었을 때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경우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해서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게 하고 그냥 그들과 섞여버려서 다른 문화와 혼합되게 만들었어요. 그게 그들의 영적인 혼합주의였던 거죠.
중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게 권력을 줬죠. 교황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은 물질을 위해서, 그들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별별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게 영적인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참다 그 염증 때문에. 남미의 카톨릭이 퍼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됐지만 처음의 문제는 뭐예요? 그 땅에 있는 샤머니즘이죠. 그것과 연합되어 버렸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교가 이상해졌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인 것 같은데 무당짓한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이 땅에 이 현대 21세기의 이 지구상의 문제는 뭐냐? 첫째는 전통적인 종교적 샤머니즘이 섞여 있더라. 한국교회 문제죠.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데도 아직도 무속신앙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어요. 내가 꿈을 어제 꿨는데 영 뒤숭숭하고 징조가 안 좋아. 일찍한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인데도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 집사님이셨는데도 문지방이라도 한번 밟으면 야 봉남아 문지방 밟히면 어디 문지방을 밟아. 청소할 때 빗자루질하면 야 빗자루를 바깥에 왜 안 쓰는 거지. 그래. 그런 게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비나이다 정한수 떠는 거랑 뭐가 달라요? 징조, 불기랑, 조짐 이런 것도 아니라 문명론적인 그게 다 기복신앙이에요. 물론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신유, 병고침, 어떤 은사 있어요. 없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고 요셉도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소위 말하면 이방 신들이 하는 모습들로 변질되어 버려요. 즉 액땜 우리가 예를 들면 작정 예배를 드리거나 금식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방을 가면 그것을 통해서 액땜이라고 생각해요.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안수 꼭 받아야만 다 낫는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줘야만 될 것 같고 능력 많은 사람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도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죽은 자로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는 것도 마치 점집에 내는 복채같이 냅니다. 응답받으려면 헌금 내라. 많이 바쳐야 된다. 무슨 뇌물을 바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받으시고 나 좀 잘 봐주세요. 그겁니까? 세상에서의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주일은 거룩한 척합니다. 이게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는 거죠. 두 번째 또 문제는 뭐냐면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 향락과 물질에 빠진 게 문제입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 아직도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향락과 권력과 돈, 사치 이런 거에 빠져서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복받았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나 보다. 하나님이 복을 줬네. 건강을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저주받나 보다. 죄졌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21세기에. 물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이 물질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명예, 인기, 권력 추구.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시험 들어요. 아니 왜 목사님은 어떤 분 이야기만 하지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줘. 왜 예배 시간에 나는 안 쳐다보고 저분만 계속 쳐다보지. 쳐다보려고 하면 딴짓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말 쳐다보려고 합니다. 또 제가 죄송한데 몸이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 많은 쪽으로 사람 몸이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 예배를 딱 드릴 때 이쪽에 많았어요. 지금은 숫자가 비슷해졌는데 이쪽에 몇 분 늦게 오는 바람에 그래서 많은 쪽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다가 점점 이쪽에 숫자가 채워지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서 어떤 분만 쳐다보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혼합주의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신앙, 순수한 영혼을 소유한 자와
함께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적인 혼합주의, 타협주의와도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이 되시기 원하는데 곧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뭐에 물들지 않아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변을 돌봐주는 사람이고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고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영적인 혼인잔치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심코 제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인터넷에서 커피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모르는 말이 많아서 뭐 핸드드립이 뭔지, 뭐 콜드브루가 뭔지, 뭐 어디 맛은 신맛이 나고 어디 뭐 산미라고 산미가 있고 어디 맛은 쓴맛이 나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콜롬비아 산이니 뭐 나이지리아 산이니 무슨 산이니. 근데 저는 제 입에 제일 맞는 것은 베트남이 잘 맞더라고요. 베트남 거, 그리고 필리핀 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쭉 찾아보게 됐어요. 궁금하니까. 그러다가 제가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성도들 몇몇이 이제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가세요. 그러니까 앉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장로님께서 김 장로님이 핸드드립 커피를 시킵니다. 박 권사님이 카페라테를 시키고 장 집사님이 달달한 카라멜 마키아토를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 집사님이 김 장로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장로님은 맨날 그렇게 아메리카노만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전에는 달달한 커피, 믹스 커피 좋아했는데요. 자꾸 마시다 보니까 커피 본연의 맛과 향기를 갖다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좋아졌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처음 커피를 먹은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아랍 사람들이요. 그때 그냥 커피 가루에다가 물을 섞어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로 전파되어서 이집트에서는 향신료, 넘맷이라고 하는 그 향신료를 넣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터키로 전파되면서 설탕을 넣어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왕가에서 이제 몽골로 대사로 간 사람이 갔다가 몽골 사람들이 스테차라는 걸 마셔요. 그 차에다 우유를 넣어서 마시는 걸. 그걸 보고 와가지고 배운 게 뭐예요? 커피에다가 우유를 타서 마시게 됐어요. 그러다가 유럽 최초의 카페가 이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대요. 거기에 폴식스키라는 사람이 카페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커피를 사람들이 너무 쓰니까 안 마셔. 그래서 마케팅 전략 삼아서 거기다가 우유를 넣기도 하고 설탕을 넣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K커피가 있죠. 믹스커피를 우리나라에서 동서식품에서 처음 만들었죠. 각 나라에서 그 비율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 비율이 얼마나 정확한지. 커피와 프림과 설탕의 비율. 그것 때문에 많은 다방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방에서 주는 그 비율을, 평균 비율을 우리가 집에서도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커피가 그런데 점점 발전해서 우유하고 설탕, 프림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거기다가 카카오, 카라멜, 심지어 소금이랑 술까지 집어넣어서 마시게 됩니다. 이런 것을 무슨 의미라고 하면 커피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커피 베리에이션, 다시 말하면 이 베리에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음악 용어인데 변주하다는 거예요. 변주시키는 거예요, 음악을. 다시 말하면 커피에 무언가를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커피 베리에이션. 그래서 베리에이션이라는 카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카페는 가면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섞은 것들이 유명한 카페들인 거예요. 그런 것이 한참 인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많은 것을 섞고 혼합하다 보니까 커피의 맛과 향이 없어지고 거기에 첨가물의 맛이 더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이제는 다시 소위 말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커피 마시는 이유가 설탕 맛으로 먹고 프림 맛으로 먹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처음에는 온전히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상의 생각이나 문화가 그 안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과거에 비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쇠퇴하겠어요. 오히려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쇠퇴해버려서 그 소위 말하는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문제를 인식한 기독교계에서는 이제는 좀 무엇인가 바꾸어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재미나 반응을 끌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붕시켜야겠다라고 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면 미국의 어떤 신학교는 힌두교 명상을 받아들여서 종교 혼합주의적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할 줄 몰라. 그러니까 힌두교 명상을 하는 것을 배워갖고 와서 그걸 교회에다가 접목해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학생들 그렇게 가르치기까지. 어디까지 가려고 도대체. 미스커피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간편하고 맛있고 기호에 잘 맞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건강에 안 좋은 걸 알게 됐어요. 이것만큼 그때는 독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커피가. 이 커피는요 약이 된대요. 그냥 중간중간에 가끔씩 하루에 한 두세 잔 마시면 당뇨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근데 거기에 크림이 들어가고 설탕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찾으려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음료 거기에 새로운 것을 혼합하는 것처럼 기독교 진리에 자꾸 세상적인 것을 혼합하는 것이 영적 혼합주의에 그걸 멀리하자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제발 커피도 이전으로 돌아왔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도 좀 그러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면요 커피의 제3의 물결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스페셜티 커피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커피잔 빼고 교회잔 한번 붙여봤어요. 스페셜티 교회. 과거에는 아무 컵이나 마셨지만 이제는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더라. 그래서 이 커피 업계에서는요, 이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고 논문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 우리 교회들도 그래야 된다. 교회도 영적인 혼합주의를 벗어버리고 이제 온전한 본질로 돌아와서 진리,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가 오는 거죠. 한국 교회의 교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다들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맞춰지는 그런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본래의 가치와 진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참된 진리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즉 스페셜티 교회가 필요합니다. 시급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에는요 5가지 솔라를 외쳤어요. 솔라라는 말은 소위 말하는 오직이라는 뜻이 라틴어로 오직 뭐뭐, 오직 뭐뭐 거죠.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트라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오직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솔라 크리스투스라고 했어요.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만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은혜 안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은혜라는 게 잘못돼서 뭐가 돼요? 은사. 좀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보여질 만한 어떤 능력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니까 문제죠.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 오직이란 5가지가 종교개혁의 모토였어요. 표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섞은 커피는 섞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나 혼합된 것을 강력히 거부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로만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